하나님의 복음 제14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인다. 현재 주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다.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루신 역사를 그분의 말씀 속에 두셨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호주머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아들이 역사하신 증거를 보여주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역사와 그 아들이 부활하신 증거를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의 증거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말씀 속에 사실이 들어있다.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말을 빈 말이라고 한다. 말씀 안에는 확실히 사실이 들어있다. 겨울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장갑을 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에 담은 장갑과 같다. 어느 날 나는 한 선교사 자매를 만났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방법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2시간이나 대화를 가졌지만 통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가 떠나려고 했다. 그녀는 노루 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 나와 악수를 하기 위해 장갑을 벗어야 했다. 나는 장갑을 벗을 필요 없이 그냥 장갑을 낀 채로 악수하자고 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아주 신뢰가 되는 일이다. 그녀는 내가 중국인이어서 예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 내가 당신의 손과 악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갑과 악수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나의 물음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이 장갑 속에 있기 때문에 장갑과 악수하는 것은 곧 손과 악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장갑과 악수하지만 그 안에는 손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시켰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녀는 떠나면서 좀 전에 우리가 가진 대화는 별 유익이 안 되었지만 이 한마디로 분명해졌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역사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의 간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 장갑은 아무 쓸모가 없다. 빈 장갑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 손이 있어야 장갑은 쓸모가 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예수가 없다면 그 말씀은 죽은 의문이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분명 이 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아들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간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루신 것을 말씀 안에 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요한 1서 5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10절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다음 말씀을 주의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 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 하신 증거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 본 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에 대해 보았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그에게 당신은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너무 멀리 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책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이미 장갑 속에 넣어져 있다. 이 장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난 1800여 년 동안 위대한 믿음의 거성 중에 하나는 조지 뮬러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답변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치게 하느냐이다. 이것의 관건은 성령에 있다. 성령은 이미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찰하여 지키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말씀 안에 두실 때 성령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든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여기에서 당신은 삼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 역사를 계획하셨고 아들은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아들의 역사를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아들의 모든 역사를 사람에게 전달하신다. 오늘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우둔한 생각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을 잘못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만이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특징은 바로 교통이다. 주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만일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만 있고 성령의 교통하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아들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성령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가 있지만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르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는 성령이 우리 위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는 조건은 오직 하나, 곧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라고 한 것이다. 오늘 저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기 원한다. 당신은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관계를 갖는다면 성령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당신에게 미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소리를 내어 그분을 한번 불러보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정확하게 내 죄를 속량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돌아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한번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에게 미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 저녁 나는 구원의 초보에 대해 말한 것이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이 원칙에 근거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면 성령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받아들인 것은 죽은 것 같으나 당신 안에서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 결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령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성령은 즉시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구속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믿음의 기능, 실체화. 아마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이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좀 전에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나 믿음의 기능은 무엇인가? 믿음의 기능은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고 실체화라고 번역해야 합당하다. 흠정역에서는 이 단어를 명사, 실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원문에서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이다. 답이 역은 이 단어를 실체화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로 번역해야 합당하다. 실체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이다. 이러한 용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한다. 예컨대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것이 있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본래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이다. 실체화라는 단어도 그렇다. 믿음은 곧 실체화이다. 이 번역을 작은 일로 보지 말라. 나는 10년을 걸쳐 합당한 용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비가 번역한 실체화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것이 아주 좋다고 느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모두 우리에 의해 실체화될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어떤 것을 실체화하고 있다. 내 눈은 모든 유형적인 것과 색채를 실체화한다. 만일 내가 말하고 있을 때에 형제 자매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한다. 내게 말씀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실체화함이 없고 내게 실제가 있지만 당신에게는 실체화하는 능력이 없다. 당신은 내 말을 당신에게 실체화할 수 없다. 만일 여기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면 나는 내 귀로 그것을 실체화할 수 있다. 우리 손으로 어떤 물체를 만질 때 그것이 매끄러운지 거친지를 알게 된다. 우리 코는 향기나 악취를 맡을 수 있고 우리 혀는 단 것과 짠 것을 구분한다. 이 모든 것이 곧 실체화이다. 인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은 바로 실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다. 믿음은 꿈을 꾸고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것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다. 여기서 것들은 물체, 실질로서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체화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며
그 결과 오히려 그것들의 실제성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미각을 잃은 사람에게 이 음료수가 아주 달콤하다고 말할 때 그는 마셔보고서 좀 전에 먹은 간장과 비슷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실질은 있으나 실체화가 없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다.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충만되었지만 그것들을 실체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저녁 여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두 형제가 있다. 내가 이 책은 검정색이고 저 책은 밤색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책들을 만져보고서 두 책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당신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색과 검정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밤색과 검정색을 구분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검정색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만 검정색은 검정색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실체화하는 능력이 없는 데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와 장님같이 영적인 일을 말할 때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얻지 못하며 그것들을 실체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도는 믿음의 기능이 바로 영적인 것을 실체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본래 당신에게 그것은 없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기능은 바로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눈은 모양과 색상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실체화하는 것과 같다.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를 보기로 하자. 성경에서 믿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한 권만이 믿음의 기능을 말해준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전권에서 오직 한 군데만이 어떻게 믿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뭐뭐 한 줄로 라는 말을 주의하라. 성서 공회에서 최근에 나온 하문어 로마자 성경은 여기에 임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로 번역하였다. 이 단어는 정말 잘 추가되었다. 오늘 만일 당신이 만난 어떤 사람이 받을 줄로 여긴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즉시 그가 믿음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구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무릇 받을 것이다 혹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믿지 않은 사람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음이란 받은 줄로 믿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믿음은 내가 받을 것이다 혹은 장차 얻을 것이다 혹은 내가 얻게 될 것이다 혹은 내가 얻을 수 있다가 아니다. 이러한 장차 받을 것이다, 뭐뭐하게 될 것이다, 뭐뭐뭐 할 수 있다 등은 모두 믿음이 아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야말로 성경 안의 믿음이다. 많은 경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 아들의 역사를 들어보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안다. 또한 내가 그에게 그가 얼마나 부패했고 연약하며 죄를 범했고 타락했는가를 지적해주면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그가 기도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가 그에게 그의 죄가 사해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확실히 사하여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그가 믿지 않았음을 즉시 알았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를 기쁘고 즐겁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그가 기도를 마치고서 혹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관문을 통과했고 영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를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믿었고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 곧 이미 얻은 믿음밖에 없다. 무릇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얻을 수 있다. 나는 장래 얻을 것이다. 나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친구들이여, 성경 안의 사실들은 모두 이렇게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기도만 같이 해보아도 기도 마친 후 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바랄 뿐 참으로 믿지는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가졌는데 그는 나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바란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마음속으로 믿었다면 이미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다. 당신이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믿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이미 내 죄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신이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믿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언제든지 당신이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당신이 참으로 얻은 때이다. 친구여, 오늘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나는 성경의 수준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죽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미 당신에게 전파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하나님, 저는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때때로 나도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거의 울 수밖에 없다. 거기 참석자들도 울고 나도 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해 울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운다. 그들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애걸한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간절히 애걸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미가 충만하다. 결코 기도가 믿음의 표시라고 말하지 말라. 기도는 도리어 믿음이 없다는 표시임을 기억하라.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을 그 때가 바로 찬미하기 시작할 때임을 알 것이다. 찬송가 503장의 후렴을 들어보자. 보좌 음성 들으라. 주의 약속 취하라. 하나님이 말한 것 믿음으로 반향해. 찬양 시작되었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장차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다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만 믿는다고 하면 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당신이 기독교 각 교파에 가볼 때 당신이 만나는 100명, 200명의 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책 한 권을 호 형제에게 준다 하자. 만일 호 형제가 내일 당신이 내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보내사 구속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미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친구여, 죄인은 결코 기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이 이미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결코 믿음을 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간단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 앞에 두셨는데 사람은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일 내 동생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을 보고서 돈을 좀 주려고 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또 너는 일을 못하니까 그냥 이 돈을 가져라 고 말했다 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 동생의 머리가 아주 복잡하여 내 형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왼손으로 받으라는 것인가? 오른손으로 받으라는 것인가? 나더러 점심때 가져가라는 것인가? 오후에 가져가라는 것인가? 서서 받으라는 것인가? 앉아서 받으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연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이다.
연대에 있을 때에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주 동안 실행해 보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은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매는 너무 분석하고 믿음을 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분이 이미 부활을 증거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활이 나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고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만 믿기만 하면 얻게 되고 문제는 끝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로 이렇게 나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조금도 느끼려고 하거나 평강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 예수를 믿고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같이 성령이 제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아직도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친구여, 당신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라고 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이 책 한 권을 내게 선물한다고 할 때 나는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고 다만 수속이 있을 뿐이며 구원받는 수속은 행위가 아닌 오직 단순히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멘.